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본문을 쓴 것일까요? 이 읽는 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를 이 디아트리베 문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 디아트리베를 잘 썼습니다. 어떤 가상의 인물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묻고 싶은 것, 또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야고보도 지금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가상의 인물은 물질이 많은 상인이라는 것을 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뜨내기 장사꾼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무역을 하는 이 상단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며 그 상단의 이 수장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상단의 수장은 지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는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도시에 어떤 물건이 인기가 많은지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에 대한 이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볼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 풋내기거나 아니면 진짜 그 일의 전문가라서 이 경험에서 오는 확신일 텐데 아마도 이 사람은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열정이 있는 풋내기가 아니라 노련한 장사꾼이고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물품을 가지고 가면 장사에 대박이 날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장사를 하는데 이 소비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전문 장사꾼임에 틀림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품목의 원가만 해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장사할 그 품목들이니까 상당한 원가만 해도 상당한 그런 많은 품목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일까요? 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아니면 경험 또는 준비성이 철저하게 이 계획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필연적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탄생도 좌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갖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아이를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택한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은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욕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심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를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미래를 자신의 손 아래 두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택한 방식이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면 미래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장사꾼 역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준비 그리고 그의 탁월한 장사 방식이면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몇 번의 성공을 통해서 그런 자기 확신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동안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다시 인간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너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저절로 운행되거나 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좀 해본 사람이 어느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부자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를 향한 말일까요? 만약 불신자를 향한 말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분명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장사에 좀 짬밥이 늘어나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아래 통제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 가운데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어서 잘 되어서 이윤을 남기고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된 이런 경험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은 오히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다가 결혼할 때가 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평상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불안하니까 그 순간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의 삶은 이미 충분히 습득되어 있어서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특별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핵심이 아니라 안전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내게 깍듯하게 대해주다가 깍듯하게 대해주는데 그 이유가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와 다시 멀어지고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다시 어떤 일로 내가 필요하면 다시 다가와 깍듯하게 대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사람의 허탄한 자랑을 비난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장사에는 전문가였을 것이고 그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허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 의지하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이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본달락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논의했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은 본 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입니다. 오늘 바빠서 급해서 선을 행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겠지. 1년 뒤에는 하겠지. 10년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에서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7절 역시 본 구절에 어울리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 장사꾼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전문 장사꾼이기에 그 지식과 경험 위에 많은 이윤을 남긴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1년 동안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 틀림없이 이윤을 남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런 태도를 버리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오늘날도 각자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게 된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 그래서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